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님 다 알아야지 성경을 다 모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만 알면 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 신학대학도 안 갔는데. 근데 이 설교는 목사가 성경을 잘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이사야에도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그게 참 힘들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 꼭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길을 쓰고 성경책을 들고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랬죠. 전 성경책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림으로. 성경책이 그림으로 보여요. 여기서 뭐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전. 1절에 성전, 2절에 성전, 3절에 성전, 8절에 성전, 10절에 성전. 야, 이게 성전에 대한 얘기구나. 빨리 감을 빨리 잡네. 성전에 대한 얘기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귀를 딱 막아요. 그리고 이를 가라.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도대체 스데반이 뭐런 설교를 했길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 3가지를 얘기해요. 3가지. 첫째 하나님, 둘째 성전, 셋째 말씀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여기에 태어나면서 40년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늘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40년을 교회 앞에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이 못 만났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 대한 얘기예요. 끔찍스럽지 않아요, 이게? 끔찍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40년을 성전 언저리에서 놀아서 거기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이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놓고 늘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야, 좀 고쳐줘라. 딱 쳐다보니까 돈 몇 푼을 바라고 있었겠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돼.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끝이죠, 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누가 열받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11절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으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굉장하다. 그러니까 12절에 베드로가 백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했다. 그 예수님 누구냐? 며칠 전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바라바를 택해가지고 그 살인자 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건졌다는, 이 사람을 살려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기할 때 베드로는 너무 간단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유하게 해주신다. 로마서 10장이에요. 예수의 이름.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회개는 축복입니다.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화곡동교회에 다녔는데 김학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세례를 주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했는데, 목사님 무슨 찬송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달라. 저는 그 큰 어르신이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난 그 찬송 지금도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쓴뿌리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그 나단 선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제가 뭐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죠. 회개를 하는데 시편 50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 자기 침상에 떠.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 이 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850대 1로 섰죠.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불이 떨어졌죠. 기손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 죽이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딱 세워요.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누가 이 얘기를 가지고 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사야가 가지고 간 그 말이 회개할 수 없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는 미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 왜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보냅니까? 심판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가 널 돌아와. 회개하면 살 거야. 하나님 찾아. 안 돌아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됐어요. 도둑놈의 소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도둑놈의 소굴이 됐냐 이렇게 한탄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이 무화과나무 뿌리를 뽑아버린 것처럼 유대교에 대한 멸망을 선언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전 당국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미움과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비둘기 파는 거, 돈 환전하는 거 다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온 데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그 평화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통곡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 가라 그랬었는데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저 아시리아는 망해야 되는데 저도 회개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회개는 복이니까.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타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 성읍이 하루 길 걷는 그 길인데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 망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이까지 나와서 다 그냥 배로 두르고 그냥 제 가운데서 뒹굴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회개를 하냐 이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내 행한 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참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건 회개가 안 돼. 너무너무. 근데 저는 왜 회개가 안 될까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게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어요. 지금은 교리적으로는 정통교리 속에 들어왔지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설교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 살렸다. 회개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 돈 주세요. 이제 나가서 그냥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나 굶어 죽겠다. 사람들 돼지에 먹는 그 열매도 주지 않는데 아버지에게 가야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해도 내가 가야지. 내 품꾼의 한 사람으로 가야지.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꽉 안으면서 목욕도 시키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금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아버지 사랑 아니에요? 큰아들이 열받았죠. 자기는 송아지 한 마리 앉아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회개 안 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직업이 세리장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찾아갔죠. 내려올래?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나 니네 집 좀 들어가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 밥 좀 한번 사.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 자유를 본 거예요.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끊겠습니다. 불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여러분 그 낚시 가가지고 안 잡힐 때 정말 돌아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그만 다 쳐다보는데 안 나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졸리고 막 근데 그만 다 안 나와. 자꾸 나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허탕질. 없지. 내가 없을 줄 알았어.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내가 오늘 밤새고 했지만 내가 허탕치했지만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난 날 따라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완벽한 사람. 욥이 무슨 뭐 간음을 하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욥은 인생이 참 험한 인생을. 자기 자식들이 10자식이 순식간에 죽지요. 재산 다 날아갔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했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이 욥이요 하나님을 놓질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그때 그 친구들을 혼내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냐면은 야생을 보여줘요.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너 지켜주고 먹여주고 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해요. 아, 내 신앙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저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이 회개가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돈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함을 얻는 게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원색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대처럼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없어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책지 들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끝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 다른 게 뭐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갔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왔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에 앉아가지고 뭐 별거 다 했겠죠.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다스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 그 왕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요. 빌립에게 성령이 너 광야로 가. 광야로 막 갔어요. 아니 전도하라는데 광야를 가니 사람도 없는 데 가요. 딱 가는데 그 성령이 너 저 병고로 빨리 가.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읽고 있어요? 했더니 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얘기를 딱 예수님입니다 딱 얘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 올라가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에 사람들이 목이 말라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예수를 믿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경제적인 문제 흘리고 신앙 때문에 흘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인생이 가벼운 거예요. 예수 믿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는 게 없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남자 5,000명이니까 애들하고 노인까지 합치고 여자까지 합치면은 한 2만 명 좀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 임금 삼아야지. 임금 삼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피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은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대통령을 뽑는데 잘 먹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목적이지만은 사람이 잘 먹고 사는 거 지금 대한민국이 배 터지도록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더 잘 살으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전 성경 읽으면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갈 때 절대 흩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지금 우리들의 지금 문제는 전쟁이니 질병이니 기후니 정치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40여 기간 동안에 내 회개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어디 갔나? 예수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내가 정말 만나고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 40년 동안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서 이 사람을 고쳤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